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곧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많은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한 번도 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였고 도비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막고자 갖은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악한 계략들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4장과 5장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성벽
중건을 방해하고자 가정 공갈과 협박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를 분열시키므로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끔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내외적인 공격들을 이겨내고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가정 고생을 하여 결국에는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성벽이 거의 다 건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성문의 문짝은 아직 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성벽은 거의 다 지어졌지만 이제 이 성문의 문짝만 달면 이제 공사는 언제 끝이 나는 걸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해 전략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라는 곳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제안이 암살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기에 사마리아 지역과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이 성벽 공사가 한창이라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4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암살 계획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 페르시아 왕에게 대항하고자 한다라는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니 만나러 와라 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지역에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곳에 사람들 보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대항하기 위함이다. 이런 소문입니다. 사실 이 소문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들어낸 거짓 소문이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사단의 중요한 특징이 거짓입니다. 사단을 가리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숱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 만나면서 얻게 된 통찰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또 다른 거짓말도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선지자를 세워도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겠다라고 또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간교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놓고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죠. 시중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데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하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런 계략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런 소문은 너희가 지어낸 것임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들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거짓 소문입니다. 성도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 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거짓 소문에 아주 약합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나쁜 일을 했다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물론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또 거짓인 경우가 많지요. 이 소문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문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문을 쥐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서는 쥐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담벼락이 되어서 이 소문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좋은 소문에 대해서는 널리 퍼지게 하는 발화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탄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가면 빠르고 차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하시면 빠르잖아요. 사탄도 다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 교통수단이 사람의 말입니다. 악한 말은 사탄으로 하여금 아주 빠른 교통수단이 되게 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활발하게 두루다니게 하는 반면에 어떤 말은 사탄이 전혀 올라탈 수 없는 말이 되어 사탄의 발을 묶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말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빌 줄 알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가진 계략을 동원해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자 산발렛과 도비야는 색다른 차원의 계략을 세웁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발렛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영적인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산발렛과 도비야가 참 얼마나 교활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꽤 유력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들이 밤중에 당신을 암살하러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이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스마야 선지자의 이 말은 영적인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일 암살의 위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암살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소에 피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 이게 귀가 쏙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마야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소에 피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느헤미야를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이 이 얼마나 강경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하죠. 뭘로 시험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단의 악한 계략이 얼마나 무섭고 음흉한지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돈에 매수되어 거짓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스마야 선지자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된 것이 아닙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선지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민 돈에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돈 몇 푼에 거짓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에게 이런 유혹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말은 성소에 들어가서 암살을 피하라는 말이었죠.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어떻게 금방 알아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어긋나는 예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저게 거짓 예언인지 진짜 예언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에 대한 깊은 식견이 있었기에 스마야의 예언의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러게 느헤미야는 안락한 이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고생을 자초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인생을 걸 줄 아는 용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은 이루어져 가곤 합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한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안락한 자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의 녹을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 고생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봅니다. 가진 협박과 음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뤄나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내어주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꾸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에 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